우리 찬송가 595장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사명감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힘들 때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 본분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임직 때 부르는 찬송이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로서 그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흥교회 안팎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정성껏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우리의 삶은 오늘 찬송가 595장의 가사처럼 이후에 주님을 배웠을 때 상 받을 만한 믿음, 그 착한 행실이었습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주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다가 그곳 원주민에게 총을 맞고 순교했던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칫 잘못 들으면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 싶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말도 안 되게 왜 우리와 같은 신자였던 푸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너무나 자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빈번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곁에, 지금 우리 집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믿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 이런 익숙한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할 수 있으며 남을 이간질하며 불의를 그렇게도 쉽게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매주일과 매주 금요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대를 하고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라기 2장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했으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 우리에게 익숙한 세 글자로 하자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계 혹은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제사장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진노를 샀기에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에 이어 오늘 말라기서 2장은 1절 말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베아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베아타라는 단어의 뜻은 그리고 이제입니다. 그리고라는 표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등위 접속사로서 그 앞장이나 바로 앞절의 내용과 반드시 이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1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나의 판결이자 나의 심판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단 1도 숨김없이 모두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죄,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수치도 이런 수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겠다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방금 읽은 개역개정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이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PPT를 통해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의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번에 같은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벌할 것이며 너희 희생의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 너희가 똥처럼 던져질 것이다. 성도님들, 여기서 제사장의 후손을 꾸짖는다는 표현은 제사장 가문의 종말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어떤 제사장 가문이 더 이상 그 제사장 신분을 승계하지 못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명예로운 직분이 하룻밤 사이에 더러운 똥처럼 즉시 제거될 뿐 아니라 당장 버려져야 마땅한 것으로 이른바 용도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먼저는 그들에게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른바 중보자로 살아가야 할 제사장에게 이처럼 비참하고 참혹한 심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곳곳에는 요즘 담임 목사님이 에스더 설교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바로 그 단어 뭐지요? 하긴 오늘 먹은 아침도 생각이 안 나는데 헤세드, 바로 인애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셨을 때 그 헤세드, 인애, 과연 말라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다른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 맞으신가? 그것이 의심될 만큼 하나님은 지금 그의 종들인 제사장들에게 가히 노여움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한 거 아닌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그들로 하여금 혹은 우리로 하여금 진노하시게 되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무나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좀 전에 읽었던 3절처럼 표준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현대인의 성경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 잘못된 너희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였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었으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8절 9절 표준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모두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면서 너희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의도적으로 살려내므로 베아템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러나 너희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짧게는 6절과 7절, 길게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난 제사장의 사명과 임무를 가리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찬송가 595장을 직접 불러드리지 못하고 함께 우리 가사를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제사장의 본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하나님께 호되게 책망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책망당하는 이유인 8절과 9절로 돌아가 확인해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편파적으로 적용해서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잘못된 영적 지도와 그들의 역할로 인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은 판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은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마지막 고발이자 이른바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그들은 야훼라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바른 길에서부터 떠나버리게 만드는 실로 큰 죄를 행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편파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율법을 굽혔다라고 기록합니다. 간혹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공평하고 정당하게 집행되고 판결되어야 될 사법부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솜방망이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혹하게 판결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율법을 굽혔다. 쉽게 말해 그 사람이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와 돈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서 제사장이 율법을 굽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짐승에 흠결이 있는가 없는가의 그 적합성을 확인할 때 그 바친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지나치게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그가 바친 재물이 어떠하든 대충 넘어가 주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친 짐승은 엄격하게 살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3절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이들이 받을 심판이 또 있나 싶지만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절인 9절에서도 이어집니다. 그것은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3절의 제사장 가문이 더 이상 이어짐 없이 끊어질 뿐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마치 더러운 똥처럼 이어지는 것을 포함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심판이 바로 그들 앞에 주어질 것이라는 경고로 오늘 말라기서 본문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 이 무서운 경고를 먼저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특별히 말라기 같은 적은 분량의 소예언서를 포함한 예언서의 전반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그런 심판을 당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실 때 한번 보시죠. 너 자꾸 그럼 엄마한테 맴매해. 엄마가 오늘 한 펀치 한번 날려볼까? 이게 아니죠. 맞을 일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경고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한 의도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이제라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고 매를 대시고 기어코 심판하여 멸망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PPT를 통해 그 다음 구절 3장 16절은 잘 아시지만 3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오늘 말라기 2장에서도 큰 맥락에서 볼 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매를 드시면 감당할 자가 없으니 그 무서운 심판의 결과로부터 그 일이 임하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 회복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누가 제사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딱 봐도 제사장들한테 하는 소리네 하면서 굳이 적용하자면 우리 시흥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신 차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각성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만 책임과 그 의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만 보내셨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목회자보다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길게 읽은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 어딘가 있겠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부모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특별히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육적 부모이기 이전에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각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자녀와 친제들이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의 상금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